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시편 23편이에요. 지금 이 7, 8월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다윗과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말씀 여행. 다윗이 그 외적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인격, 그리고 골리앗 앞에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아기스에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그 위기와 시글락이 다 불타버려서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선 그 하나님의 성품. 이 시리즈 가운데 잠시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일 수련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영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여행하다가 휴게소 잠시 들어가서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죠.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오랜 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결혼식에도, 잔치집에도, 장례식에도, 병원에 가서도, 환자에게도 어떤 상황이든지 적합한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수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아내랑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1인실로 옮겨서 부모님들이 그 아들 보내는 임종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수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이 1년 3개월 전에 교회에 와서 본인이 뇌종양 수술 다 하고 나서 죄가 많아서 회개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세상에 그 친구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세례까지 다 받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이 주일 빠짐없이 예배드리다가 3개월 전에 이제 입원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한 중에 수길이 엄마를 만났었고 어제 수길이 아빠를 이제 만났네요. 우리 수길이에게 이 시편 23편을 뭐 의식도 없지만 뼈만 남았어요. 근데 이 수길이에게 이 시편 23편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 청년을 빨리도 데려가실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길이가 너무 착하잖아요. 세상 때 많이 묻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모습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그냥 데려가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길이 한 명의 그 복음의 씨앗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이들이 예전에 놓쳤던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얻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아빠가 하는 말이 성은교회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수길이가 집에 올 때마다 너무 교회를 잘 만났다고, 목사님 잘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수길이가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온지 아십니까? 그 어렸을 적에 본인이 다녔던 교회 이름이 성은교회였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성은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난 교회를 가면 성은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시작된 게 1년 3개월 전이죠. 이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고 끝나고 수길이 아빠를 꼭 안아줬어요. 수길이 아빠가 한 절씩 한 절씩 이 말씀이 젖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그리고 꼭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살아겠노라고 그 아버지도 다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요, 전쟁터에서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적용된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나눴었고 신방 가서도 나눴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보화를 캐내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있어진 간증의 일화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여러 의사를 다 만나보았지만 그냥 병명은 신경성 질환으로만 나요. 그 외에 뚜렷한 소견이 없어요. 아마 오늘날로 우울증 같은 병이었겠죠. 낮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고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밤에 잠 좀 자려 하면 가에 눌려서 하루하루 넘길 수 없어 날마다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신사는 결국 직장도 다니지도 못한 채 모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를 소개받고 그 의사가 있는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의사에게 환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아픔을 겪었는지 다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의사는 다른 의사와 전혀 다르게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병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병명이 뭡니다. 약 처방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확신하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병이 위중해서 웬만한 약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특별한 처방을 할 겁니다. 자,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해 준다고 얘기했지만 별 기대가 없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이 환자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입원해야 되겠죠? 근데 처방전을 쓰시던 선생님은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쓰기만 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가야 제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냥 처방전만 씁니다. 선생님, 제가 약은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의사는 말없이 처방전을 쓰고 처방전을 다 썼는지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특별한 처방전입니다. 선생님은 웬만한 약 갖고는 안 되니까 특별한 처방을 했으니 이 처방전 들고 약국에도 가지 말고 바로 집에 가셔서 누가도 의논하지 말고 방 안에서 혼자 처방전을 보십시오. 혹시 중간에 처방전을 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는 이 안에 어떤 처방전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집을 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처방전을 꺼져 읽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적어 있어요. 처방전, 기아의 신속한 치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용량 하루 5번 식전 식후 물 없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꾸준하게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요 화가 났어요. 의사가 날 놀려도 유분수지 자기를 놀린 것 같아요. 처방전을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치워뒀습니다. 내가 날이 새면 이 의사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한 중에 그 밤 유달리 시달리면서 오늘 밤 도저히 못 넘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누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처방전을 꺼내서 다시금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처방전이 지시한 대로 시편 23편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음 날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 시편 23편을 꼭꼭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의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를 치료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이 이렇게 능력일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에 맞는 다윗이 노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노랫말이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맞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적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마치 다윗이 저 들판에 앉아서 양을 보면서 저 푸른 초장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쓴 시처럼 생각되는데
그때 적은 시가 아니에요. 주석가들은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면서 극심한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노래라고 여기고 있어요. 절대 권력자 다윗으로가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생애 희노애락을 거쳐 응결시킨 하나님을 향한 탄원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당시 다윗의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면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내일의 기약도 없이 울며 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다윗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고난은 고난이고 역경은 역경이고 힘든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어느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걸까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을 가치 없게 여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환경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누구의 목자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누구의 목자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고.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다윗이 지금 처절함 속에서, 모든 것 잃어버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몸부림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자세히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든 환경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시요, 광대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나 개인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앞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으로 죽은 미국의 어느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네요. 아들의 죽음이 거의 결정적으로 선고받고 준비하라는 말에 엄마는 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어린 아들에게 설명도 해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면 이 세상도 좋지만 우리 삶을 다 아는 날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더 좋은 일이란다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정확히 5단어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특별히 이 4번째 my라는 단어에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너의 목자 되신단다. 그러니 아무것도 부족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목자란다. 그렇게 2시간 후 이 어린 소년이 눈을 감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이지만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콕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집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어린 소년의 소망이 곧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석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한 마리 양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양이 되어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대단히 실질적인 건 아닙니까? 왜요? 자신 양을 키워봐서, 양을 돌봐서 알잖아요. 양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 발견한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하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양은 자신이 그 살아가는 몸에 비해 다리 힘이 약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주는 이유는 이 양털을 계속 자라는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양 한번 넘어지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넘어진 양을 직접 일으켜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셨어요. 목동이었을 때도 여호와가 목자이셨고, 아버지의 멸시 앞에서도, 가족들의 그 풍파 앞에서도, 사울의 시련 가운데서도, 왕의 보좌에 있을 때에도,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도 여전히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셨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네요.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과거에 매이게 하고 환경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 매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랬어, 누구 때문에 이랬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 그리고 사람을,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국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다면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린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찬송 작곡가 존 피터슨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반주하지 마세요.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매일 시험과 환난 많으나 다 같이 할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반주를 안 했는데 내가 반주를 안 하길 바랬거든요. 반주를 마치면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이상하게. 반주 없이 불러야 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박한 가운데 외치는 그 하나의 고백이 또 있어요. 영혼의 소생입니다. 영혼의 소생. 지금 환경과 나를 공격하는 그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영적이었어요. 영혼 중심이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길 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절박한 환경 가운데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여지는 육신적 삶 앞에 다 무너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혼 중심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영혼의 소생을 외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 필요보다는 필요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거죠.
육신적 피로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피로는 둔감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의 피로를 느끼긴 하지만 그 영혼의 피로가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에 밀려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부요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가요, 은혜가 메마르면 뭘 해도 힘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절박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무너져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면 다른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영적인 것만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소생시키는 일이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일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회복으로 다른 모든 것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회복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부족함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회복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